감사합니다. 네, 성경을 보는 법. 성경은 시간의 흐름대로 성경을 읽는 법과 성경의 각 책의 장르별로, 책의 종류별로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책의 장르별로, 그러니까 책의 종류별로 쓰여 있는 형식의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었고,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이 에브라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골로새서의 본문의 핵심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었는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 때문이었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잘못된 철학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잘못된 철학이 뭐였죠? 첫 번째는 유대인주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 두 번째는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네들 금욕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하는 걸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플러스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금욕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따르는 절기를 따라야 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뭐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바울이 가잖아요. 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디였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욜로 이동합니다.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의 수도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1, 2절 잘 보세요. 바울은 무엇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습관대로. 바울이 습관대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습관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연속적으로. 바울이 어디 지역을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다. 그 말은 예루살렘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 곳곳에, 유럽 지역이잖아요. 마게도니아가 유럽 지역 곳곳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잘 모여 있는 데니까 바울이 습관적으로 언제나 가장 선호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회당일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바울이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몇 주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3주,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 3주,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전한 복음 어떤 내용일까요? 그 뒤에 3절 제가 준비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약에 기록된 그 그리스도,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아줬다. 핀트를 틀어진 것을 잡아줬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말하는 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 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죠. 네. 왜 신약은 지금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뒤에 나온 4절 보니까 여러분 준비 안 해드렸는데요. 4절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또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고 하니까 그 회당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야?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 구약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거 안 되겠다. 저기 잘못된 걸 전하네 하면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아서 혼내려고 막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 편인 사람들이 바울을 도망가세요 하고 인도해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이때 이동하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 나와 있지만 3주밖에 안 있기 때문에 최소 3주에서 길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몇 년씩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데 여기는 얼마 있다가 이렇게 쫓겨나듯 피해서 도망와 버리니까 계속 이곳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라 하고 보냈다가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성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 7절에도 안 적혀지만 보면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크게 위로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오늘 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크게 기뻐했으니까 너네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 했습니다. 8절 제가 준비해놨나요?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6절을 가지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6절 잘 보세요.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6절에서) 보고 6절 보시고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자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본받는 자. 고난을 받는 중에도 맞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합니다. 네. 내 상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무슨 고난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겠죠. 네. 예수 메시아를 예수로 접목했던 것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고난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무엇이냐? 네, 뭐 말씀드렸듯이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리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무리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같은 종족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장 6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놓치지 않는 것. 네. 그게 뭘까요? 아까 방금 대답했습니다. 1장 6절 방금 읽으셨던 주님을 본받는 자. 맞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놓치지 않는 것. 네, 주님의 말씀. 네, 주님의 말씀. 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주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서 성령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기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세 가지 권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서 일은 이제 평소 생활하는 자기가 먹고 사는 직업적인 일을 얘기합니다. 네.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그런 사람 아니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라고 유추해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굳이 뭐 지금 내가 일할 필요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난 구원받았는데 굳이 내가 지금 뭐 수고스럽게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이죠. 시작. 너희에게 명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주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권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던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네.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이 데려오신다라고 하는데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깨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슬퍼하지 말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 다시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 거룩함입니다. 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는 거. 네.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거죠. 구별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자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이죠. 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거룩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로 말고 머리로 말고 진짜 깨달아서 요런 삶을 살아내셔서 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말씀을 잘 붙들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네, 고난을 잘 이겨내서 네, 주님을 잘 믿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